오늘 우리가 새롭게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냐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신부님을 기억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권세 안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2년 원단 말씀 새롭게 주신 말씀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입니다. 다른 마이크 다 꺼주세요. 말씀 성취, 믿음 성장, 예배 성공.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를 말씀 받으면서 제가 아마 좀 강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좀 적나라하게 얘기도 했을 거고, 물론 한 뭐 20%도 얘기 안 했죠.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려면은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러면 여러분 다 시험 받고 상처 받을 텐데,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 말씀 성취, 믿음 성장, 예배 성공, 우리에게 2022년도에 꼭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꼭 붙잡고 나가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그리고 현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방법은 강단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영적 성장하라.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혹 안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틀리면 틀렸지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좀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왜 이쪽 방향으로 가라 하실까 하시더라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성장되는 길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불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해서 영적 서밋 되라. 영적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이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거로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거기서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성령 충만한 그 방법이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에서 성령 충만하면 따라오는 것이 감사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2022년도에 새롭게 주신 원단 말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 이 교회를 바꿔서 성도,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나,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죠. 복음의 뿌리 내리는 우리 가정,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올해 한 해는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가야 되는데, 다르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함께 가야 됩니다. 같이 가되 구별되게 가야 됩니다.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냥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지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서 세상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송구 영신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뭐든 마음대로 다 하셔라. 상관없다.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세상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세요. 하지만 구별된 존재로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힐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교회도 다녀야 되는데 저 세상 하는 거 같이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들에게 조금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한다고 구별된다고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티를 내는 건 좋지만 교회 다니는 것들은 원래 저래 이런 소리 들을 필요 없습니다. 난 건강상의 이유로 나는 체질이 안 맞아서 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뭐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평상시에는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때만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롱거리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그 신분, 권세를 확실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새로운 시작.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세 문구는 제가 2009년 10월 둘째 주인가요? 그때 제가 청주에서 가정에서 첫 개청 예배를 할 때 그때 처음 선포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물론 청주에서는 2달밖에 안 있고 바로 인천으로 올라왔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인천에서 새롭게 예배한 날을 2010년 1월 2일 이렇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첫 예배로 하지만 정확하게는 2009년 10월 달에 청주에서 가정 예배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신 메시지가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예요. 그러면 다시금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와 성도로서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단 말씀과 우리가 상통함을 이루면서 이제 오직 복음의 뿌리 내리는 방법이 뭐냐? 오직 복음의 뿌리 내려서 뭘 해야 되냐? 오늘 우리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영적 정체성이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아니, 알고는 있어도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속고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와 저주 사망에서 빠져나와서 이 언약의 고백을 한 여러분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전엔 우리가 마귀의 자녀 그 종로로 됐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 밖에 나가면은 물론 희미하게 이 언약을 모르고 복음 모르고 정체성 모르고 밖에 나간 사람들은 뭐 흔들릴 거 없어요.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해할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갈 때에 많은 문제들이 어려움이 난관들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유유상종되면 우리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구별된 자로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들, 영적 문제에 그 하나님 떠난 문제에 그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 다 전도자입니다. 내가 이 언약을 가지고 있은 자체가 바로 전도자예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느냐? 저 세상 밖에 불신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상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상태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들의 상태와 우리 상태가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 분별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그게 없습니다. 이 악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 또한 이 세상 구별 못합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뭐 하나님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공할 이유가 있고 또 성공해야 됩니다. 그 창세기 11장에 그 높은 곳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 세상 밖에는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권력을 가질까?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이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여러분 영적 신분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봐요. 그런 사람들이 경제를 붙잡아봐요. 완전 흑암의 정치, 흑암의 경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정사자들, 믿음의 통치자들을 세우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나의 가문과 세상을 살릴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건 누가 살립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유를 아는 사람, 또 내가 살아야 된다 이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죽고 싶은데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아니 경찰관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살릴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관이 불 끄러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불타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아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굴 살려. 그런데 어떻게 내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문제 생기면 도망갈 수밖에 없죠.
충분히 이해되어집니다. 왜? 정체성이 없으니까. 내가 살려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말씀 앞에 서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이 안 들린다? 상관없습니다. 설교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있다? 아니 뭐 일단 왔으니까 다 들리겠죠. 듣겠죠.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들리든 안 들리든 듣든 안 듣든 중요한 건 하나님 자녀라는 것.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독교인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면 굉장한 힘이 나오잖아요. 복음, 우리가 한자입니다.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또 다르게 영어로 하면 굿뉴스, 또 가스펠,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가스펠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이분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줄을 몰라요. 이건 없을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도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모릅니다. 또한 구원 안 받았는데도 구원 받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 교회 다니면 구원 받았지 뭐. 아, 나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구원 받았지 뭐.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연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나 상관없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 안 받았는데도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의 축복을 몰라요.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지요. 세례 요한이 사회운동가였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 개혁하는 자고 외치는 자였습니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소식을 전하는 자, 나보다 앞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외치는 자, 개혁자라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또 엘리야는 신비적인 것을 했습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신비, 기적,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지, 그 신비적인 것, 그 기적적인 것,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엘리야 같은 분이구나.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아, 예레미야 같은 분이구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박애주의자입니다. 옳은 일을 했지만 그게 복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제하고 선행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외쳐봤자, 신비운동 해봤자, 박애주의, 선행, 구제 해봤자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인데 아닙니다. 저 세상 밖에서 외치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또한 베풀고 선비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한 것이지만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이런 것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 안에서 해야 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예수님은 선지자이지만 선지자로 머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지자의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완성하시러 오신 거예요. 선지자는 앞을 내다보고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셔서 그 선지자의 일을 완성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었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모든 악한 저주의 마귀 세계를 결박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원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박살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여자의 손이 그 마귀의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너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런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지를 믿습니다. 이 정확하게 고백한 자에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오직 예수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완전 복음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완전 복음으로 출발하라. 대충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뭔 복음이 그렇게 많냐? 우리가 복음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섞인 복음, 대충 복음, 틀린 복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진짜 이 언약, 이 복음을 확실히 전달하지 못하고 이 대충 섞인 다른 틀린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불신자가 모르는 게 뭡니까? 이 창조 역사를 몰라요. 그래서 진화론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이걸 모릅니다. 그게 존재 있었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머물러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 원죄 사건, 선악과 사건, 원죄 사건 왜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왜 떠났냐? 그 선악과 사건 이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 시작, 그 원인, 그 결과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라서 누리고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해답을 가지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으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를 드려라.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언약. 동정녀와 마리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 붙잡으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복음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언약이 복잡합니까? 그러면 헷갈리면 간단하게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무속인들을 만나고 또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 알 수 있는 게 뭐냐? 8, 90%가 전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는 무당들 봤더니 교회 다닐 때 신비운동 막 쭈쭈쭈쭈 하면서 막 기도원 다니고 그냥 막 방언하고 통변하고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그 복음의 맛을 못 보니까 어느 날 문제가 와서 무속인으로 갔어요.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신비운동, 그냥 이상한 기도운동, 그리고 맨날 뭐 꿈을 통해서 막 보고 해석하고, 그 무당들도 잘합니다. 그런 무속인들을 만나다 보면은 모두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주고 싶냐? 아유, 뭐 운명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얘기합니다. 다 힘들어요. 벗어날 길이 있으면 벗어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다 써먹을 대로 써먹을 만큼 나중에 내칩니다. 이 마귀가, 이 귀신이. 여러분들은 그런 저주 인생 되지 않고 귀신에게 붙잡힌 그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축복이 뭡니까? 신자의 축복 7가지예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내 능력과 노력에 상관없이 고린도 3장 16절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인도함 받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신대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죽음의 위에서 고백한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성령의 역사, 기도 응답이죠.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멀리 계신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고백이 정확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물론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합니다. 그거는 만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가깝고 더 친근하잖아요.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 입으면 능력 생기는데, 권세가 생기는데, 어떤 권세입니까? 악한 저주, 흑암의 이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같이 뉴욕에 갔던 그 정인호 목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영접할 때도 그렇고 축복기도 할 때도 이 귀신의 세례가 박살날지어다 이렇게 하면 박살 그래요. 무너질지어다, 결박될지어다. 너무 표현이 약하대요. 그래서 박살낼지어다, 뭐 크러쉬 해가지고 그냥 박살날지어다. 맞는 얘기죠. 이 마귀는 박살납니다. 그리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는데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불말 불병거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기가 있어서, 우리는 예전에 각인 뿌리 체질들이 있어서 나의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으로서 먼저 얻은 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람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가 받은 이 신자의 축복 7가지가 여러분 확실히 누려주시고 2022년도에 확실히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부가 권세를 기도로 연결시키면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먼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던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돼야 됩니다. 놀래면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버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뭡니까? 정시와 무시 기도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정시 예배 시간이죠.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정시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 하고 찾고 부르는 것이 무시기도예요. 이 정시기도 무시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계속 귀 기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는 순간에 하나님 귀 기울이셔요. 아기가 밥 달라고 막 울부짖는데 엄마가 뭔 소리인지를 몰라. 말 되겠습니까?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키워놓고 조금 키워봐요. 그러면 이제 압니다. 아, 저 소리는 하면서 저 소리는 밥 달라고 하는 소리구나. 아, 저 소리는 똥 쌌다는 소리구나. 딱 들으면 알아요. 아, 저 소리는 지금 뭔가 불편하다는 소리구나. 알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걸 몰라. 그럼 뭘 해줄 수가 없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하는 순간에 벌써 아셔요. 아, 저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세계 부호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전도도 하고 그리스도 전하고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되라. 그거를 계속 심어줬어요. 그래서 록펠러는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먼저 30분 전에 예배 가서 기도하고 또 이 말씀 듣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록펠러는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심지어 병든 자도 질병 있는 자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가는 자에게 넌 살아날 거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 수도 있지만 굳이 만약에 살 것이다 했는데 죽으면 나 원망하게 해요? 여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 문제로, 당신이 이 고난으로, 이 질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걸로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떤 집안의 그 권사님 어머니가 이제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온 집안의 자녀들 다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다 친구하고 천국 가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재앙,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의 사람 돼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돼야 돼요. 우상 숭배,
정신병, 육신의 병, 후대 문제, 지옥 문제에서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안에서 이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전하는 그런 빛의 사자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밥 먹기 위해서? 결혼 잘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그거는 아주 1차원적인 수준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삽니까? 좋은 대학 가야죠.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좋은 직장 가야죠. 이거는 1차원적인 모든 사람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줬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잘 되게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들도 일반 은총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 은총 속에 들어가야지요. 모든 사람이 다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왜 공부하는가, 왜 살아가는가 했을 때에 왜 성공해야 되는가, 단순한 1차원적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전하는 사람, 증인 되겠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아이들 공부하죠? 막 좋은 대학 가려고 지금 막 엄청 공부하죠? 돈 벌죠? 돈 많이 잘 벌어가지고 이제 뭐 결혼 잘하려고 집도 살려고 하겠죠?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라는 것이더라고요. 왜? 1차원적인 것 대답이 아니라 그 왜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고차원적인 이 복음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에스더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해도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정말 이 하나님의 것들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지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기본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집중하면서 은혜 사모하세요. 우리가 예배 오는 것을 뭡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말씀 받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매주 예배 왜 드립니까? 오늘 말씀 받고 한 주간도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저 불신 세상 속에서 저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집중하면서 은혜 사모하세요. 내게 주실 말씀이 뭐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나만의 말씀이 있어요. 다 똑같이 말씀 선포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리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결단될 것이고, 나만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거를 기도로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면 진짜 은혜 받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헌신의 응답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헌금을 해라, 뭐 예배 드려라, 뭐 모여라 할 필요가 없죠. 진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응답받았다. 그 사람은 최고의 헌신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경제도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맨날 어렵다 합니다. 없다 합니다. 그러면 계속 어렵고 계속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은혜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로 연결시키면 돼요.
기도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이제 복음 가진 전문인, 특히 우리 랩런트들 복음 가진 전문인, 뭔가 그냥 열심히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대학을 가더라도 직장을 가더라도 나의 것으로 가야지 그냥 다른 사람이 한다고 똑같이 따라간다. 서울대 들어간 사람들의 거의 40~50%가 자기가 원래 원했던 과가 아니래요. 자기가 원래 하고 싶은 그런 전공이 아니래요. 맞추다 보니까 무조건 서울대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과를 들어가기도 했지만 이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면 공부 잘하 머리 좋죠. 근데 40~50%가 자기가 원하는 전공이 아니래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또 내가 최고로 잘하는 거, 그게 전문이잖아요. 발명가 에디슨은 그 한 번의 발명을 위해서 1만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전문인이죠.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씀이 있잖아요. 실패를 하면 할수록 그것에 더 가까워지고 알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어떤 아이가 라디오, 집에 있는 라디오며 TV며 다 부셔놨어. 다. 계속 걔는 완전 엉망을 해놓는 거야. 근데 걔가 나중에는 위대한 기술자가 됩니다. 실수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성공의 밑바탕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전문 엘리트, 전문인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올해 할 것을 또 말씀드리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계획 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계획. 은혜 받을 수 있는 계획이 뭡니까? 내가 뭐 예배는 제일 최우선 순위이고, 여러분 또 뭐 구역 모임도 있을 것이고, 또 중고등부 모임도 있을 것이고, 여러 모임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 안에서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에는 학교에서 거기서 말씀 운동도 있고 뭐 사역자가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들 지교회도 세우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다 그런 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내가 학교 안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계획 세워라. 공부하기 전에 다 정시기도 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계획. 내가 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또 뭐 기도첩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강단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계획. 그리고 정시기도. 여러분 한번 계획 세보세요. 언제 나는 딱 시간 저는 기도하겠다. 그리고 전도 계획.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전도지를 줄 수 있는 수준. 전도 자료 준비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오늘 상태 어때요? 오늘 행복해요? 하면서 당신의 문제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이 말할 수 있는 전도 계획.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이제 건강 관리, 또 운동 계획도 가져야 되겠지요. 또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할 계획도 가져야 되고 해야 되겠지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바로 예배 은혜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 계획 세우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성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명령입니다. 강단의 말씀은 부탁이 아닙니다. 축원합니다 했을 때 이것은 명령이자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자 축복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2022년도 우리 원단 폐의 찬양 좋지 않습니까?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는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사람 앞에 설지 말고 말씀 앞에 서는 자,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기 버리세요. 교회 나오는 신앙의 동기, 잘못된 동기 버리세요. 신앙생활은 동기가 없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건 동기라고 할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동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게 사라져야 됩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되어질수록 그런 동기는 사라져야 돼요. 그거 계속 가지고 있죠. 오직 예수, 복음 뿌리가 안 되어지면 계속 나의 동기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그 동기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문제 생겨봐요. 오해거리 와봐요. 시험거리 와봐요. 그냥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느 날 교회에서 안 보입니다. 어느 날 불신 세상에 돌아가 있어요. 동기 버려야 돼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아동센터 하면 우리 하면서 보면 정말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절대로 다 버려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3년 내에 결론 못 내면 3년 내에 뿌리 못 내리면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30년도 간다고. 나의 의지로 하면 실패합니다. 인본주의 버리세요. 오직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실패합니다.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데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 나의 의지를 넘어선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질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절 16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복음의 뿌리 내리시는 가운데 말씀 성취, 믿음 성장, 예배 성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에 새롭게 붙잡고 나아갈 원단 말씀을 주시고 오늘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단 말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로서 말씀 성취, 믿음 성장, 예배 성공으로 들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가는 이들에게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무장하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증인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